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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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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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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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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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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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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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최덕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한 주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답답하게 막혔던 담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며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에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여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며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교만했던 모습, 이심으로 가득하여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바른 삶으로 변화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의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범사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언양 땅을 사랑하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준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형통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7월 8월에는 교회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올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체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부재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합심하여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새로이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면서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잘 품을 수 있는 참된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연약한 육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시달린 성도님들 영육간에 힘을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치료하고 있는 성도님들 연약한 육체가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힘을 얻어 고침받고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깨달아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매 시간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처소처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 삶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군복무로 또는 학업 등으로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만에 있는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울산병력교회 서진교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성도분들께서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가 7월 20일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성도분들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는 지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 8월 두 달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노타이 및 간편 목장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신앙개성을 위한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균형 잡히게 교육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가족수련회와 부모님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가족수련회 부모교육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교육관 2층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서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필히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수님 믿는 아이 점프라는 주제로 7월 19일 토요일부터 7월 20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족연합수련회가 주님이 주인되는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수요일까지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달 전심 식사 봉사로는 제2여전도회, 주방 봉사로는 제1남성교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분에 계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15독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드리오니 기뻐 받을 질물로써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를 뚫고 결실하는 추수의 기쁨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들로 결실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과 함께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네, 날마다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익숙하게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그 주인이 찾아 나선 인력시장의 일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그리고 5시에 각각 인력시장으로 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고 일을 마감하면서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얼마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무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그 이상을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대와는 다르게 그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자 그 사람들의 불만을 가지며 불평을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본문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주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인의 의도가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먼저 온 사람들부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일찍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낸 다음에 차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면 얼마 일하지 않았으니 얼마 받지 못하겠지라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더 감격하며 감사했을 텐데, 그랬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왜 굳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 듣지 않아도 되었을 원망을 들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굳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알아내야 할 교훈은 바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불평이나 불만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일꾼들이었다면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와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도 누가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줄까? 오늘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일당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식구들 양식거리도 사갈 수 있을 텐데 공으로 놀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그를 불러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일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일꾼은 일을 맡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런 감사로 시작했던 일인데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정해진 품삯을 받아서 감사하며 돌아가야 하건만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가 아니라 불만과 불평부터 먼저 쏟아 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서 목사이자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포도원에 먼저 온 그 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착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마땅히 받을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하셨기 때문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반드시 갚으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들 먼저 온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왔으니 와서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나는 더 수고했으니, 나는 더 많은 몫을 감당했으니 나는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마땅히 이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로 수고했으니 나의 수고와 공로와 헌신을 당연히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수고했으니 당연히 이만큼은 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혹은 내 공로가 이만큼이 아닌데 무시당했다,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점점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괜히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괴로워하셨던 적 없으셨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우리의 실제는 현실은 다른 것이라고, 오늘도 내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오늘도 내가 묵묵히 헌신한 그 노력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속상하셨던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거슬러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무엇을 해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작은 일 하나가 내게 맡겨지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익숙해져 갈 무렵에는 내가 했던 일들이 점차 내 안에 공로가 되어 쌓여가면서 초심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고 대접받기를 즐기게 되며 마땅히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대우받는 것에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마저도 이제 나 정도 봉사하고 믿고 헌신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으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내리실 만도 하고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좀 더 대우하고 나를 존중하는 그런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혹은 내 생각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대접을 받는다 여겨지면 대번에 기분이 상하고 혈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로 인해서 바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그 모든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히려 원망이 되고 스스로가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날마다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마땅히 이 정도 대우는 받을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헌신할 수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판단과 보상은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그것이 진리이고 선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그런 불만이나 원망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진실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문 앞부분인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도 버렸고 집과 가족과 친지들까지 모두 다 버렸으니 이제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베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로 물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의 대답에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이토록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고 말씀한다면, 내가 그토록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내게는 다른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내 삶에 더 이상의 형통도 기대할 수가 없고 내 삶에 어떤 축복도 없으며 내 질병도 여전하고 내 삶의 곤고함도 여전하다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 포기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게 또 다른 봉사와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느냐? 나는 너에게 나 외에 다른 것 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오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그런 주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품꾼이란 그저 하루를 벌어서 그날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나를 불러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주지 않았고 나를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일거리도 없고 품삯도 없고 그날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품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품삯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면서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더 다른 흥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주님 앞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 챙겨놓고는 또 다른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품꾼을 또다시 불러주실지 어떨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또다시 불러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품꾼이 고용해 줄 주인을 만난다는 것,
그 주인이 나를 고용해서 정당한 그날의 품삯을 지불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한 주인은 또다시 내일 그 인력시장으로 찾아와서 9시가 되었든 6시가 되었든 또 일을 마치기 전 그 오후 5시가 되었던 그 어느 때라도 나를 찾아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나를 불러주고 일하게 해주실 그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감사가 되는 복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살다 보면 때로는 부당하다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고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제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다른 사람 질병은 다 고쳐주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은 다 주시면서 내 질병은 언제 고쳐주시는지, 내 형통은 언제 임하게 될는지, 나는 언제 부자가 되게 해주실는지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시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비록 오늘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하신 하나님이셨으니 이제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일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셨기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해가 다시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비록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찍 왔던 이 품꾼들의 불만은 바로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애초에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날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의 몫을 정해두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몫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정당하게 지급해 주셨음에도 그래도 그들이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여 투정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약속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보다 늦게 온 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왠지 스스로가 손해봤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스스로를 불평과 불만 속으로 끌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남과 비교함으로 정당한 몫을 받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겨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너는 너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는 내가 받을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그가 받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에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 때에 거기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빈부에 처하건 추운 데나 더운 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지지만 내 몫에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은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들을 찾아 일을 맡겨주신 주인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왜 하필 한 데나리온이겠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모든 일꾼들에게 그날 하루의 품삯을 충분히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한 것이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은 사람 그 자체를 본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혹은 언제 부름받았든지 그와 그 가족들이 그날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그에게 필요한 양식과 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하루를 사랑하기에 충분하도록 너희가 언제 부르심 받아서 언제 내게 무릎 꿇고 영접하며 내 품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찍 들어오건 늦게 들어오건 상관없이 내 품 안에 들어온 내 모든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가 살아갈 그날의 양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이러시기에 우리는 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마땅히 더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찍 들어온 사람이고 내가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서 그럼 공평하게 나에게는 좀 더 적게 주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교회에 먼저 나왔고 늦게 나왔건, 누가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했건, 누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고, 누가 이제 주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건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언제나 모든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왜 나만 더 손해봐야 되느냐고, 왜 내게는 빵 하나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2개, 3개 주느냐고, 그런 걸로 불평불만하며 그런 걸로 흥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 나만 가난하고, 왜 하필 나만 실패하고, 왜 나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며, 왜 나만 형통하지 않고 아픔이 있는 거냐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려 하지 마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어 오늘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주인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너희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찾아가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의 주인들이라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 필요한 그날의 일꾼들을 다 고용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은 무려 5번이나 그 인력시장으로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도대체 왜 그랬겠습니까? 더군다나 본문 6절을 보면 마지막 일꾼들을 부르러 나갈 때는 무려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보통 하루의 일이 저녁 6시에 끝난다고 하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에 서서 놀고 있느냐? 그때 일꾼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아무도 부르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갈등과 속상함과 고민과 염려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걱정이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11시가 된 그 시각에도 주인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꺼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남들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내게는 없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형통한데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줄 주님이 계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고 오늘 또 실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떠나갔던 시간에 오늘 하루는 공쳤나보다 생각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마지막 1시간 전까지도 11시의 일꾼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나를 혹시나 불러줄 주인이 있을까, 나를 써줄 사람이 있을까를 기다렸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찾아주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받은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받아야지, 좀 더 대우받아야지, 나는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11시에 부름 받았으면 그때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더욱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혹 새벽 6시, 9시에 남들보다 먼저 부름받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했다면 내가 더 받아야 된다라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일찍 불러주시고 더 일찍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일찍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었음에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그 은혜에 더 감격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어느 모로나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에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성장이 되고 은혜로 자라나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더 확실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며 새롭게 된다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념하며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그날까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더욱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거룩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부름받았건 주님의 포도원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께 늘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로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